이름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머물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다 같이 앉으셔서요. 앉으시고 오늘 말씀의 핵심 문장은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핵심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즘에도 부흥이? 라는 제목이에요. 요즘에도 부흥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핵심 구절을 보니까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이 시작됐죠. 그것은 뭐냐면 결론 부분인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하여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상으로 보면 며칠 정도 지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3년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트이고 나서 그리고 며칠이 지남에 했는데 며칠이 지난 게 아니고 3년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눈이 트인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온 기간이 언제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바로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요? 왜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갔을까? 사도 바울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는 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다?
이거는 아직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죽은 것을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니까 자꾸 목이 메이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 신학적으로. 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서 말씀을 받던 땅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땅이에요. 구약의 배경이 되는 게 아라비아예요, 출애굽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서 그 속에서 3년 동안 거하면서 정말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인가,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했던 게 한 3년 동안에 나름대로의 신학교 생활을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다시 다메섹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더 확신이 생겼잖아요. 예수 만난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젠 구약에 말씀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구약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그들의 모든 논리를 꺾을 수 있는 완벽한 어떤 논증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도 이 사울의 변론에 대해서 이거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어왔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예수는 이단이었고, 자기가 믿는 그런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만이, 그런 자기가 믿는 유대교만이 진짜라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10년, 20년, 뭐 4, 50년 믿었던 그분이 아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이걸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울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요. 전에 정말 자기 편이었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리더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 알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 이 배신감, 거기에 따른 굉장히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생겨서 그들 가운데에 이 사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다니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인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다메섹에서 이렇게 피신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 뭡니까? 광주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성벽으로 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가운데는 그러한 반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그러한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반발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울을 이렇게 구원에 피신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울은요 그 다메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실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지만 실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본인은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조차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그러한 그 허락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당시의 사도들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를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믿어주고 그리고 인정해줘야만이 그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일들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들을 만나요. 사도들을 만나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사울을 안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본인의 그런 믿음이 있죠. 근데 그것이 자기를 사기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계략으로 신천지가 말하는 모략이죠. 모략. 모략을 해가지고 혹시나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또 제자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기 위한 하나의 계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리고 자기를 알려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얼마나 외롭겠어요. 유대인들은 그 얘기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사도들은 그 얘기하면 안 믿어주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는 구브로의 섬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참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했는데 그는 굉장히 설교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또 그는 위로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공감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위로를 많이 했는지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죠. 그리고 물어봤어요.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 그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그동안 어떤 행적을 가졌는지 다 물어본 거예요. 한 번만 물어봤을까요? 두세 번 물어봤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범죄하고 이렇게 수사받을 때 몇 번 물어본대요. 왜 그럴까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데 그게 같으면 진짜고 처음에 말했던 거하고 한 3번쯤 물어봤더니 딴소리 하면 틀린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이 사람 말이 진짜인가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났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물어보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을 말한 것이 꾸미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인지를 여부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가 보기에 그게 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들었던 얘기들 그대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말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영적으로 굉장히 직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의 말을 신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처음에 오면 당황스러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낯선 곳에 발을 디딘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외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약간 쉬울 수 있어. 그래도 처음 들어가는 곳은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 신천지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확 안 좋아져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한 발을 들였다. 이건 굉장히 위대한 용기를 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차갑고 냉랭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를 이방인 취급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힘들겠죠. 사울처럼 굉장히 외롭고 힘들 거예요. 더군다나 평상시 교회를 굉장히 욕했던 사람이야.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오늘 예수 만났다고 하면서 들어와갖고 나 이 교회 다닐 겁니다. 그러고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 보니까 세상에서 막 시장에서 막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성격 발발하고 이런 분들이 막 평상시 그런 거 보다가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예수 믿다고 오면 우리 마음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죠. 저분이 와서도 교회 안에 싸우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그래서 벌써 마음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이 사울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렇게 외향적이고 성격 발발한 사람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 성격하고 비슷해. 얌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나가서 막 용기 있게 말하는, 복음을 막 용기 있게 와서 욕을 얻어먹고 침뱉음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사람은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사람 성격 따라 예수 믿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이 오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고든 거거든요. 긴 건 긴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세미나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 서명을 받더라고요. 뭔 서명?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하면서 서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서명서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막 봤는데 목사님한테 서명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거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순수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스스로 하지 목사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강요하면 마음 상하고 그런 게 생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분은 되게 굉장히 막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아니 나라를 위한 일인데 이거를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막 같이 하자고 뭐 그래야지 왜 이거 하는 걸 못하게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의롭고 좋은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게 자원함으로 나와서 기쁨으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또 막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라도 또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오면 우리 교회 큰일 날 것 같다고 이런 생각하면서 사람 가리다 보면 교회 부흥하지 않아요. 사울은요 정말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 납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한테 또 대항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손님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이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막 베드로한테 대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님한테 대든 거예요. 예, 교회 하극상이 일어난 거죠. 예, 이런 일들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의 그러한 의협심 때문에 이 베드로는 깨달아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었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나바처럼 그를 품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그를 맞이함으로 정말 교회 안에서 그가 잘 자리 내림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생겨요. 아니, 사울과 같은 사람이 변화됐잖아요. 야, 뭐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네? 김정은이 예수님 만났다고 어느 날 우리 통일하자고 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한 10,000,000명은 더 갑자기 믿지 않을까요? 왜요? 아니, 이 김정은이 예수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예, 김정은이 나타나 이건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만났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너 죽인다. 이 말 한마디에 내가 놀래가지고 나 예수 믿기로 했다고 하면서 진짜라고 막 떠들고 다니면 10,000,000명은 안 믿겠어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 일들과 비슷한 거 유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돌이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그리고 또 수가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한 일이 뭡니까?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대요. 헬라파 유대인,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면 뭐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사울이 구약의 말씀을 정리해 갖고 와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풀어내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변론을 잘했겠습니까? 이때에 또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또 교회의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한동안 흩어지고 숨어서 복음 전하고 막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로 인해서 다시 이제 복음이 막 불붙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는 상황 속에 사울이 전에는 유대인의 앞잡이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앞잡이가 됐으니 정말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큰 이변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또 핍박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그것을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 일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됐겠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이사랴로 데려오고 가가지고 다소로 다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교회가 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설까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변화됐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게 됐던 교회들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을 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부흥을 멈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때는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식민지는 아니죠. 예수를 우리의 왕이라고 해도 누가 우리를 잡아다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 반역자로 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핍박과 예수를 드러내기만 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엄청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나고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그래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35,000불 시대라 사람들이 놀러가기 바쁘고 그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주께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드 코로나 시대라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꺼려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사울은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은 교회에 올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실망을 하고 정말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그래도 복음을 믿고 주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아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지,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그리고 그가 상주시는 이심을 믿기만 하면 모든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가 늘 우리 안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행복한 이번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사울처럼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맞이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며 나눴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변화시키고 그 사울을 훈련시키셔서 준비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흩어진 교회에 성령의 불을 지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이번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저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걱정들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비록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실 때에도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